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묵상하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말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완성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형식과 타성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장, 3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착취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 속에서 먹칠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위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영어로 말라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뭘 하지 마라 할 때 하지 말라카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지 말라, 하지 말라카이, 하지 말라카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악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자체가 악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거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자기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습관같이 하다 보면요. 그 자체가 잘못된 줄 모릅니다.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구덩살이 배기는 거죠. 저도 기타를 칠 때 한동안 요 왼쪽 손가락 끝에 구덩살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아무리 오래 쳐도 손이 아프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치니까 기타 한 번씩 치면 손이 아픈데 구덩살이 배기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악한 일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요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초창기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그렇게 죄 얘기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죄의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짓는 그 악한 행위가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심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겁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또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질한 것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11조가 구약에는 있었고 신약에는 없었고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목회자들이 헌물을 얘기하고 11자를 얘기하느냐?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드림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이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바르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 죄악들 가운데 바로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설교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당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마음이 물질을 포함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면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을 주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립시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할부금을 내듯이 11조는 꼬박꼬박 내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합시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라 하시면 섭시다. 주님께로 향하는 주바라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그렇게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향해 있는지, 형식과 타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점검하고 바른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